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한 일을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0절부터 31절 말씀인데 1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20절부터 31절까지는 제가 또 읽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가 이제 5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50장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을 펴는 모든 자에게 기적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능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가를 창조의 능력과 그 말씀의 성취와 그것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증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우리가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창세기 1장을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1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육신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창조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란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그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우리 이영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가요?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이 우주의 과거, 우리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우주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친히 계시하셔서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키려고 해야 돼요. 바로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메시지예요. 역사를 초월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맞는 말씀이에요. 어느 시대에나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쓰여져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를 초월해요. BC 3000년경 주전 3000년 4000년 전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지금 21세기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7번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두 절을 우리 최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답이 없으셔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읽는 자와 믿는 자를 살리신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최성도님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네. 이거 제가 클릭해 드린 거 읽으시면 되거든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었나니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이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이 유일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자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2번 창조의 능력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이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라. 저 새를 먹이고 입히는 게 누구냐 도대체. 그리고 이 들에 피는 꽃을 봐라. 누가 저것을 입히겠느냐. 누가 저것을 길쌈해 주겠느냐. 길쌈이 뭡니까? 풀도 뽑아주고 돌봐준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저 들것을 돌봐주겠느냐.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당장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존재가 없이 사라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장기를 주님께서 재기능을 하게 하셔서 살아있게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나와 임마누엘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주 공간에 홀로 그냥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 창조를 하신 게 아니라 창조의 이치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어떤 거냐? 여러분 가정에 화분 있으시죠? 있으신가요? 두 분 다 있으신가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셔도 됩니다. 네. 아니요. 없으세요? 네, 저희 집에는 이제 화분이 있는데 화분은 제가 키웁니다. 제가 물 주고 제가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화분에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 있는 화분은 내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을 주고 가꾸지 않으면요 그냥 죽어요.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베란다에다 화분 그냥 처박아 놓고 말려 죽이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막 선인장인데 막 물을 막 줘가지고 죽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키우는지 방법을 몰라서 죽이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셨을 때도 식물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햇빛에 그 영양분, 광합성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물을 줘가지고 수분을 흡수해야 돼요. 물을 흡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무가 살 수 있거든요. 식물이. 근데 나무가 뿌리 위에 뽑힌 채로 음지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이 죽은 식물을 보고 이게 왜 죽었을까?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죽죠.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물 속에서 살아야 이 물고기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새는 어떻게 살아요? 새는 날개가 있어서 훨훨 날아다니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이 새가 물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물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인간은 그럼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 자신의 인생에. 함께하는 게 없어.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내 열심,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계획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사람.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나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해요. 도와주는 신으로만 생각해요. 그런 신은요 많습니다. 세상에. 인도에 신이 약 500만 개래요. 500만 개. 일본은요 약 200 몇십만 개래요. 그런 신들 바로 우상의 신, 그런 신들이거든요. 우상과 같은 그런 귀신과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볼까요? 1장 28절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돌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존재에게. 1월 성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그게 신이라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지에 빠진 거예요. 영적 어리석음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깎아서 나무를 활용하고 잡아먹고 키우고 그래서 알을 얻어야 될 그런 새와 짐승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 무지에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대에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저 태양계의 위치, 태양권을 넘어서서 우주선을 보내고 있는 이러한 첨단 과학 시대에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나무와 돌을 깎아서 거기에다 복을 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무지, 창조의 원리를 잃어버린, 창세기 1장의 이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영적인 이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요, 이거 다 설명했습니다. 자, 4번. 그래서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창조된 인간의 능력은요, 이게 뭐냐면, 브리시트라는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창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창조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권세와 권능과 권한이 내포된 창조예요. 그 창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철학을 혹시 대학생 때 철학 개론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창조라는 개념이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가이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다 신이다. 자연 만물이 다 신이고 자연이 우리를 돌봐준다. 그게 가이아 이론이에요. 이게 지금 뉴 에이지의 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어떤 이론이냐?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살아라. 이런 거죠. 얼마 전에 마동석이 나온 그 영화 있죠? 그 마동석이 나온 그 영화, 그 수호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돌봐주고 막 이렇게 옷 입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 그 영화도 그런 가이아 이론에 따라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사는 것에 우리가 간섭하면 안 돼. 막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전쟁이 나도 그것을 막아서는 안 돼. 막 이렇게.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둬야 돼. 그냥 인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 놔둬.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낳아놓고, 사사나예요? 그냥 사생아예요, 사생아? 그냥 낳아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권세로, 그 권능으로, 그 권한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짐승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이거는 똑같죠. 짐승도. 그러나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살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축복을 잃게 된 중대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자유의지 가운데 사단이 유혹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중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래서 바로 피제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이제 3장에 나올 겁니다.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희생만이, 피를 봐서 죽음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이 고백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시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늘 항상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축복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우리 자녀분들 위해, 그리고 그 직장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